오늘은 룻기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룻기는 뛰어난 신학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기쁨과 고난을 어떻게 관여하시는지 보여주는 성경책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세 명의 주요 인물은 과부 나오미, 모압 여인 룻, 이스라엘 농부 보아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네 장에 걸쳐서 아름답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룻기는 히브리인들이 절기 때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아비벌, 9일, 불임절을 읽었던 성경들 아가서, 룻기, 전도서, 애가, 에스더서 중 하나로 오순절에 낭독되었습니다. 룻이라는 모압의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책은 고부가 아닌 나오미와 룻의 사랑과 다윗 왕가의 이방인의 피가 섞이는 과정, 고엘이 되었던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자의 이름이 제목이 된 경우는 드물죠. 룻기와 에스더서 두 권밖에 없습니다. 룻, 에스더 두 사람은 성경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낸 여인들입니다. 에스더는 여왕의 신분으로 국민을 구했던 반면 천한 서민이었던 룻은 가정을 구했습니다. 또한 유대인이었던 에스더는 이방인의 왕비가 된 데 반해서 이방인이었던 룻은 유대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다윗 왕의 중조모가 되었습니다. 저자 연대는 룻기의 저자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유대의 전통은 본서의 저자를 사무엘이라고 지칭하지만 다윗에 대한 언급한 것이 룻기 4장 17절, 22절이 보다 후기의 기록 연대를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자가 사무엘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다만 룻기에 사용된 히브리 문체로 볼 때 왕국 시기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이 시기는 종교적, 도덕적 타락, 민족의 분열, 그리고 외세의 억압으로 특징질 수 있습니다. 룻기는 이스라엘과 모압 간의 일시적인 평화의 시기를 반영하고 있고요. 또한 이 시기에 남아있던 진실한 믿음과 경건의 유산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을 서술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암울하던 시대의 분위기에서 한 줄기의 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방이었던 룻이 유대인과 결혼한 것은 당시 이방인과 결혼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음을 알게 해줍니다. 룻기의 저자는 고독한 나오미에 대한 룻의 이기심이 없고 확고한 헌신과 이 두 사람에 대한 보아스의 친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한 헌신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실제적인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특히 보아스는 속량하는 사랑을 보여주었는데요. 보아스는 속량하기를 원했고 속량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속량해 주신 사랑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어요. 보아스의 족보는 결국 다윗 왕가로 이어졌고요. 이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이 들어가죠.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룻의 가정을 통해 왕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신 것을 룻기서에서 알려줍니다. 자, 우리 4장에 나오는 것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1장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사사기에 봤던 매우 어둡고 힘든 시기가 떠오르죠. 이때 기근을 힘들어하던 이스라엘 가족이 베들레헴으로 떠납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인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가 죽고 맙니다.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오르바와 결혼했지만 두 아들 역시 죽고 말아요. 이제 남은 사람은 오직 나오미와 그들의 며느리뿐입니다. 이제 모압에 남을 이유가 없어진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신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방인 갑으로 이스라엘에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게 그들에게 모압에 나무라고 합니다. 이에 오르바는 그렇게 하지만 룻은 나오미에게 놀랄만한 신실함을 보여주는
보여주게 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갈게요.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죠. 결국 두 사람은 이스라엘에 함께 돌아오고 1장은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마라, 즉 히브리어로 쓰다라는 말을 바꾸어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을 슬퍼하는 절로 끝이 납니다. 2장은 나오미와 룻이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지 논의하는 장면으로 시작되고요. 마침 그때는 보리추수 시기였습니다. 식량을 찾아 나선 룻이 마침 이삭을 줍고 있던 곳은 보아스라는 남자의 밭이었는데 그는 마침 나오미의 친척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고매한 사람이었고 이미 룻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룻의 이야기를 더 알게 된 보아스는 그녀에게 놀라울 정도로 간용을 베푸는데요. 이방인이자 이민자의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줍니다. 보아스의 이 행동은 율법에 적힌 대로 이방인과 가난한 자를 환대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죠. 보아스는 나오미에게 룻의 신실함에 대해서 매우 감명을 받고 하나님께 그녀의 담대함을 넉넉히 갚아주시라고 기도를 합니다. 룻이 돌아와서 나오미에게 보아스를 만났다고 보고하자 그녀는 신이 나서 보아스가 그들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라고 알려줍니다. 여기서 기업을 물을 자란 이스라엘에서 어떤 자가 아내 또는 자녀를 남기고 죽었을 때 친족이 그 가부에게 결혼하고 그 땅을 차지하여 가문을 지킬 책임을 지는 간십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가족에게 아직은 미래가 있을 수 있겠다는 소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3장은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알리고자 계획을 세우며 시작됩니다. 룻은 이제 슬픈 가부의 옷을 벗고 자신이 결혼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려고 합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러 그날 밤 타작마당으로 가요. 그녀가 다가가자 놀라서 잠을 깨는 보아스에게 룻은 자기 의사를 분명히 전달합니다. 라우미 가족에게 기업을 물으고 자기랑 결혼해 줄 수 있는지를 물어요. 보아스는 나오미와 그 가족에 대한 룻의 신실함에 또 한 번 감탄하면서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잠언 31장에 나오는 표현과 같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내일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는 성읍 장로들 앞에서 합법적으로 룻과 라오미를 구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장은 룻이 라오미에게 돌아가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며 함께 놀라워하며 끝이 납니다. 4장은 룻기의 대단원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에게서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실제로 그는 이 가문의 기업을 물을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막판에 이 사람은 모압 여인의 룻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거절합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룻의 참모습을 알기에 나오미 가문의 소유를 승계하고 룻과 결혼합니다. 마치 처음에 룻이 나오미의 가문에 신실했더니 이제 보아스도 그들 가문의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이야기가 결론에 이르자 일장의 모든 비극이 반전이 되어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이 바뀌어 룻이 재혼을 하고 세 아들을 낳아 나오미는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같은 구성은 서두와 대칭되어 더욱 놀라운데 서두에서는 비극에서도 불구하고 룻이 신실한 행동을 보여주었다면 결말에서는 보아스가 신실한 행동으로 이 가문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칭 구조는 2장, 3장 구조에서도 뚜렷이 나타나는데 각 장은 나오미와 룻이 그들의 미래 계획을 세우며 시작하게 돼요. 그 후 룻과 보아스는 섭리에 따라서 만나고 마침내 나오미와 룻은 모든 일어난 일을 기뻐하며 마무리가 됩니다. 아름답게 구성된 이 이야기 속에 정말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등장인물들이 하나님에 대해 가끔 말하기는 하지만 룻기 저자는 한 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읽다 보면 이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탁월한 점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장면 뒤에서 인물들의 상황과 이야기를 통해서 엮어가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비극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은 나오미의 가문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룻의 담대함과 신실함을 통해 나오미의 삶을 치유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현명한 농부인 보아스의 관대함과 신실함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행과 룻의 담대함을 통해 나오미와 그 가문을 구원하십니다. 이처럼 룻기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 그리고 사람의 결정과 뜻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탁월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기의 백성을 온전한 세상에 구원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룻기는 한 족보로 마무리되는데 이는 보아스와 룻의 아들 요벳의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즉 다윗으로부터 오실 메시아의 족보인 것입니다. 이 순간 우리는 이처럼 평범한 일상의 사건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 사역까지 이루어간다. 구속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룻기는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도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